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애가서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의 이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유, 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모습들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순금같이 빛나고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면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금도 변해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요, 이제는 아무데나 뒹구는 질항아리, 그냥 밥그릇에 해당하는, 질그릇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여기저기 뒹구는 그런 헛그릇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병들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또 양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리저리 양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조 같다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타조가 자기가 낳은 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짐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여러분 옛날에 배우셨지만 욥기서에 보면 타조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 타조는요,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 그 알을 돌보지 않습니다. 또 새끼가 태어나도 그 새끼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서 39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날개는 있는데 못 나는 생 거예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데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지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두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타조의 그 머리에는 지혜를 주지 않았대요. 총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타조가 알을 낳아놓고 그 알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자기 알인지를 까먹는 거예요. 지 혼자 띠단에다가 자기가 자기 알 밟고 깨뜨리고 막 그래요. 짐승들이 와서 그걸 뺏어가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지 새끼를 지 새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타조의 습성이라 그래서 새끼를 모질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터에서 포로들은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살아남았는데 자녀들이 있는데도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타조처럼 자기 새끼가 죽어가는데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 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전쟁통에 다 불타버리고 양식은 다 약탈이 되어지고 불타서 없어지니까 자식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데도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새끼도 전쟁터에도 젖을 먹이는데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새끼도 자기 자식도 양식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렇게 자식들이 굶어 죽으면 그걸 땅에 묻어두지 못하고 그걸 또 삶아 먹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삶아 먹었대요. 그 자식이 굶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뒤에 가서 솥을 걸어놓고
그 자기 자녀의 시신을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까? 그거를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 12절에 보면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세상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다스렸습니다. 다 지배를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이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번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나라가 점점 망하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번창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되었는가? 자식을 삶아 먹을 지경이 되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다윗 때가 제가 1000년이라 그랬죠. 나라가 망할 때가 586년이니까 586이니까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1000년쯤 전에 하나님이 말씀에 이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대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점점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다 포로되어 잡아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근데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레위기서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성경을 전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참 불쌍하게 되었다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27절 한번 보세요. 26장 27절 26장 27절 그게 27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요, 내가 7배를 더한다. 23절에 거기다 보시면 23절 24절에 내가 7배를 더한다. 거기 21절에 내가 7배를 더한다. 또 18절에 보시면 내가 7배 더 징벌할 거다. 하나님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 안 들으면 7배 내가 더 때릴 거다. 또 말 안 들으면 또 7배 때릴 거다. 또 말 안 들으면 7배 때릴 거다. 7이란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벌 준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들어오면 자식을 삶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말씀이요, 신명기에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53절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에서 보면 똑같은 설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말씀 한번 보세요. 53절 말씀.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었으며 자식이 자녀를 삶아 먹으면서 이거 안 뺏기려고 미운 눈으로 사람들을 막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박해져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한테 안 뺏기려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서로 막 꼬라보면서 그렇게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이런 어느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적군들에게 포위가 되기도 하고 양식이 끊어지기도 하고 자식을 쌀막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쌀막 먹고 서로 눈총을 주면서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 기록들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실제로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또 깨닫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함하고 돌아왔을 때 또 말 안 들으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고통을 더하셨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뭐 하신지 아세요? 다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죄의 고통에 있는 사람 고쳤다, 고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거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처음 이 율법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선지자, 율법에 가르치는 그 선지자의 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가득하게 왔다.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잘못 가르치면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작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알고 깨닫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 해도 힘들게 신앙생활 할 거고, 작다 그랬으니까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이 적다 이런 의미예요.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지만 알고 가르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고 하늘나라 가서도 칭찬을 듣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에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거울이라면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정말 말씀대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인생 중에 이렇게 안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크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에가서 4장에 보면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에가서 4장을 쓰면서 한 가지 교훈을 기록하게 돼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이유를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3절 거기 줄을 딱 쳐놓으시고,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였다. 피를 흘렸다. 고통스럽게 했다. 누가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랬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의 눈치를 본 거예요. 정치인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고요, 율법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른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고요,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될, 바로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와 이런 학자들이, 이런 교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목사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일꾼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들은요, 교회 성장만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만들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큰 교회 건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백성들이 말씀을 못 배우니까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른 삶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들이요, 큰 교회 만들려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교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게 되면 이 성도들이 결국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바른 교육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제 사명이라면 저도 나태해질까 봐 늘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태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가르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또 66권의 말씀만큼 내가 알아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4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힘을 자꾸 의지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17절 보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잖아요.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왕들이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원병을 청하게 되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어졌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성을 외워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은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무능한 왕을 믿고 그런 의지했던 백성들은요, 이 왕 때문에 다 포로되어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여기 우리의 콧김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 왕을 얘기해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우리의 콧김, 바람 불어 넣어주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의미해요. 숨을 쉬게 하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의지했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요,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쫓아오는 자들에게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고 다 붙잡혀서 포로되어 잡혀가고 다 망하게 되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에가서 이 4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그 당시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이 정치하는 왕, 이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또 그 왕을 믿고 바랐던 이 백성들은 무지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이게 행정적으로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또는 법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행정기관들,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을 징계하는 검사들이 있고 판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이 잘 이렇게 돌아가야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악을 막고 의로운 자를 보호하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유익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사들과 또 장로님들, 성도들을 바로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 나라가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기도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되고, 또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이 지도자들이요, 자기의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평양에서만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IMF를 만났을 때 1997년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북한에는요,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면요, 우리 대구 시민 전체의 숫자예요. 대구 시민 전체만큼 되는 사람들이 이 도시마다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먹을 힘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도 이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들이 잘못 세워지면, 또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지면 결국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평생 오랫동안 그 권력을 잡을 것 같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 땅을 평생 다스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지나왔던 역사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이 땅을 다스렸을 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 같았죠. 그런데 86년 만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그 지역을 장악했지만 86년 만에 무너지고요. 또 이 바벨론이 망함으로써
페르시아란 나라가 일어났지만 페르시아가 평생 오랫동안 그 나라를 다스릴 것 같았지만 220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 왕이 또 그 땅을 다스렸을 때 겨우 3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 왕은 30년, 약 30년 정도, 약 33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으니까 약 3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고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0년 만에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다스리게 되어졌고, 로마는 한 300년간 다스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악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도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도자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고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게 되었다.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포로되어 잡혀가서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벨론 70년간 잡혀가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 회복되어지는 얘기가 예레미야 애가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끝내고 나면 제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도 제가 드릴 겁니다. 악한 자는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 악한 지도자들은 심판하시고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 4장 2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바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형벌을 다 했으니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잡혀가는 그 70년 기간이요,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 회개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없으니 회당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의 문화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긴 거예요. 그 회당의 문화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물질을 쫓아 악을 행하기도 하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함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면서 늘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